이것도 바울이 기록한 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혈과 육의 결과, 우리는 지금 혈과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혈과 육과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절망을 느끼면은 자기 생명을 자기가 포기하겠어요. 참 중요하죠.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며 무섭고 떨리며, 또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래 살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먹으려고 저 고려로 뭡니까 산삼, 그거를 먹으면 뭐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구해오라 그래가지고 자기 신하들에게 보낸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죽음이 두렵고 싫어합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라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처음 가면요 약간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모르는 교회 처음에 가면 조금 어색해. 그렇잖아요? 뭐 두렵고 떨리고 이런 건 없지만 어색해. 그런데 제가 잠실에 있는 교회를 처음 갔는데, 거기서 이제 첫날 갔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게 그날도 등록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예배 시간을 늦어. 10분, 20분 늦어. 가면 시작됐어.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시간을 늦게 가면 안 되지 생각하다가, 그럼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집에서 부지런히 일찍 가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내가 교회 성가대를 하면 성가대를 1시간 전에 와서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가대 시간은 좀 늦을망정 오리지널 예배는 안 늦죠. 그래서 제가 성가대에 들어갔어요. 근데 성가대에 들어갔는데 뭐 다 모르는 사람이지 뭐 무지하게 어색한 거야. 사람들은 이제 성가대 오면 하나, 저는 누가 이렇게 우리 성가대에 들어와 그래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내 발로 갔어요. 저는 뭐를 하든지 100% 제 발로 합니다. 그러니까 좀 능동적인 성격이지. 그래가지고 갔는데 아이고 어색해 앉아있는데 다 모르던 사람. 그게 처음 갔는데 처음 성가대 들어갔으니까 다 어색하죠. 근데 그거를 이겨내고 10년 이상을 제가 성가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연습에도 안 빠지고 주일에도 안 빠지고, 그래서 제가 떠나올 때는 취집사가 우리 교회 얼굴인데 간다. 왜? 주일예를 따고 와서 보면 성가대 그 자리에 항상 그 여자는 항상 그 자리에를 10여 년간 앉아 있었으니까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얼굴이라 그랬어요. 제가 전할 간증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죽음을 싫어하냐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 그랬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분은 이제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제가 이런 세계하고 당장 잡아가겠지만, 다시 말해서 이 죽음, 사망은요 미지의 세계예요. 거기 갔다가 다시 온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렇더라. 뭐 가끔 뭐 입신해서 돌아왔다, 뭐 천국에 갔다 왔다 이런 사람들은 있지만 거기서 살다 온 사람들은 없습니다. 잠깐 몇 분 동안 떠나온 우리 여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오래 갔다 온 것 같은데 잠깐 입신, 잠깐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아들을 만나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그분이 책을 냈어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죽음과 대치되는, 죽음과 반대되는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죽음은 존재하며 또한 부활과 영생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죽음도 존재하고 부활도 존재하고 영원한 생명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은 뭡니까?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은 항상 선택에 있습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공부시켜서 어느 정도 장성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누가 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부모 원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자 하는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믿지 못하고 믿기는 하되
천국이 있다는 거를 성경에서 있다는 거 목사님이 있다는 게 있나 보지 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가 그러지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는 믿어 교회는 다니는데 천국이 있나 하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우리 파스칼이 아니고 피카소의 그 피카소 그림은 추상화예요. 거의 100% 추상화예요. 피카소 그림은. 그런데 내가 보면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부지하게 비싸. 부지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이 추상적으로 그림을 그리지만 막 사람을 그려놓고 귀는 여기에 있고 코는 저쪽에 가 있고 막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했나. 그런데 그러니까 천국이 있고 죽음이 있고 지옥이 있고 어둠이 있고 이 죽음에 대한 게 현실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미지의 세계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우니까 싫어 나 안 갈래 그런다고 안 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모임에 있어서 모든 삶에 있어서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만은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내 의지대로 죽음을 선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의지대로 생명을 선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유한적인 한계가 있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러느냐? 혈과 육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몸 이게 육신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피를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과학자들이 연구했어요. 뇌에 있냐? 아니요. 피에 있어요. 피가 다 빠지면 죽습니다. 온 전신이 멀쩡해도요. 사람이 피가 다 빠져나가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생명을 다 빼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뇌가 망가져도 살아요. 무절하게 살아요. 그냥 브레인에 문제가 있어도 좀 살아요. 뇌가 좀 한쪽이 어떤 사람은요 뭐 다쳐가지고 뇌가 한쪽이 쑥 들어가서 근데 살더라고. 강아지도요 어떡하다 이렇게 유기견 돌아다니까 가지고 얼굴이 반쪽이 없어졌어. 그래서 가엾어서 수의사들이 데려다가 잘 치료했더니 또 살아요. 팔 한 짝 없어도 살아요. 눈 한 짝 없어도 살아요. 다리 없어도 삽니다. 그러나 피가 다 빠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피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혈과 육에서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피만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절대로 우리는 뛰어넘지 못하고 살아요. 살아야 돼. 그냥 60, 70, 80, 90. 저번에 우리 총무님 내가 뭐 때문에 전화를 했다가 이런 소리 하더라고. 제가 이제부터 은퇴금을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어요. 65세 넘으면. 교단에서 정식을 때는 70세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그런 저런 얘기 하다가 요즘에는 200세까지 살 수도 있대. 그래서 200세 살면 저주예요. 저주래 저주. 200세까지 살면 저주래요. 그럼 재수 나쁘면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말해놓고 막 웃더라고요. 참 놀라운 참 사람이 오래 살길 원하면서도요. 너무나 오래 살면 뭐합니까? 사실 처자식들 다 죽고 친구들 다 죽고 혼자서 200세 살아. 그 사람은요 이렇게 더불어 사는 세상이에요. 더불어서 소사이어티 하면서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거 사회적인 생활을 하면서 살아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뛰어넘지를 못하면서도 우리는 영적으로 미련해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내가 마음대로 해결되지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영적인 세계를 아느냐? 몰라.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육신의 한계도 모르고 영적인 세계도 모르고 이것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한테 말할 겁니다. 우리 5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나옵니다. 50절에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무엇?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유받을 수 없대요. 중요한 거예요. 왜? 이유가 있어요. 썩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썩는 곳이 아니거든요.
이 육신의 세계는 썩어요. 마지막에 우리 다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 치르면은요, 얼마 지나면은 썩어요. 썩어서 뼈만 남습니다. 그런 거는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이장하려고 열었을 때에 물이 고인 게 있대. 이렇게 축축하게. 그러면 썩지도 않는데요. 냄새만 나고 썩지도 않고. 그거는 자리가 나쁘다는 거예요. 수맥이 흐르는 좋지 않은 데니까 이게 물결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수맥을 그냥 나무니까 우리 장례 그 관이 나무잖아요. 나무니까 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체가 썩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좋지 않다고 옮깁니다. 다른 데로. 뭐 요즘에는 뭐 화장도 시키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개념은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으로 두 개가 또 대치하게 만들어요. 이 바울이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썩지 않는 것, 세상 혈과 육을 가진 우리들은 썩는 것, 그것을 대치해서 너희들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그거를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유업이 뭔지 아시죠? 유업은요, 재산을 받는 건데요, 어떤 물질을 받는 거, 어떤 뭐 사상이든지 어떤 것을 받는 건데요, 유업이라는 거는 반드시 죽어야 받는 게 유업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유언 써놓고 공개 안 하잖아요. 죽은 다음에 공개해요. 변호사 임폐하에서 좀 사는 사람들은 유언을 미리 하잖아요. 유업, 죽은 다음에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업 우리가 명심해야지 돼요. 유언이나 유업은 반드시 부모님이나 누가 죽은 다음에 받아야 되는 것이 유업이요, 유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너희들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 몸은 썩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은 썩고 부패하고 약하고 죄악된 상태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영원한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가 영원한 유업을 받으려면은 보세요. 여기 우리 51절부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랬어요. 비밀이래요. 영적 세계가 비밀이래요. 비밀이죠.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어도요, 죽는 게 아니라 잠을 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표현은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 죽음을 잠을 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나팔에 우리는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경을 통달하고 지식이 많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해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지의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미지의 세계를 모르니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체육 선수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마지막에 금면류관 씁니다. 면류관이 최고의 면류관이 금면류관이에요. 얼마나 찬란하겠어요. 금면류관 써야지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너무 힘들고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나의 무거운 짐을 쉬게 해준 데 없어요. 돈 많이 번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습니까? 있어요. 정신적으로, 환경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게 이 세상입니다. 육신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바꾸려면 저 목사님 상당히 신령해 이런 말들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어려서 요즘엔 그런 말들 잘 안 써요. 부흥 강사들이 오면은 신령하신 사자님이 오셨대. 사자는 뭡니까? 이렇게 지금부터 이렇게 미국에 대사 보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옛날에 이렇게 중국에서 우리나라 누가 사신이 오잖아요. 사신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사자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아주 신령하게 전하는 분이라는 거죠. 혈과 육을 죽이고
세상을 이겨야지 돼요. 제가 오늘도 이긴 건 너무나 감사해요. 사실 우리에게 전도사가 있고 부목이 있으면 오늘 좀 대신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없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할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미루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나태해지는 겁니다.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에 사람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신앙생활에서는 좋은 거지만 정치를 한다거나 어디서 공동체 모임 있을 때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찍어주시오. 내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나라를 살립니다. 살리긴 뭘 살려. 그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야지 적폐를 청산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든다는 거야.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야. 참나 오히려 적폐와 죄악은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요 그냥 못 이겨요. 왜? 우리가 사탄의 어떤 계략과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 우리 힘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삶을 우리가 습관화해야지. 기도하는 게요 타성이 젖어서 하면 안 되지만 기도를 생활화해야 돼요. 의식화해야지 돼요. 그냥 일어나면 아침 먹는 거 세수하고 이 닦고 나갈 준비하는 게 우리 생활화되어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생활화되어 있대요. 황교안 한나라당 아니 자유한국당 당대표가요 검사할 시절에도요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성경 1시간 기도 1시간 하고 꼭 나갔답니다. 그래서 저 김포에 있는 모교의 전도사를 했어요. 검사를 하면서. 그런데 그분이 뭐 요즘에는 어느 교회로 뭐 옮겼다 그러더라고요. 전도사 생활을 계속 한 거죠. 그거 쉽잖아요. 카토 대통령이요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중고등부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소리인데 지금도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친대요.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가 봉사라는 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는요 하다 말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준비해야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요 마지막 나팔 소리라 그랬어요. 이 나팔 소리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말합니다. 어떤 식으로 들려오는지는 우리 몰라요. 아직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나팔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예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이 어떻게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 복음 전할 때 바다에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날 때 잠잠하라 그랬어요. 바다야 잠잠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런 바다도 잠잠케 하셨나.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에 이미 갖다 넣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덤가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죽음도 지배하고 죽음을 이기고 나오라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무덤 돌문을 열어라 그랬습니다. 돌문을 열어줬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그 무덤의 돌문은요 상당히 무겁고 커서 장정 6명 이상이 움직여야지 움직이는 돌문이에요. 근데 그 돌이 지금 있대요. 거기 가면 큰 돌이 저 아래쪽에 큰 돌이 하나 있는데 그거가 아닌가 지금 그러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가지고 돌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돌을 똑같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와 같이 똑같이 돌문으로 막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요 하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함으로 드리는 게 이 주일 예배예요.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켜라 구약에 나오지만 그거는 토요일을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새벽에 주일 새벽에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무덤에서 살아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돌문이 팽개쳐서 저 아래 굴러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가 그랬느냐 이거예요.
아무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돌문도 제끼고 나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 부활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분명히 500여 명이 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을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과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저도 그 생각만 하면요 좋아져요. 주님이 영광의 광채로 변했듯이 우리도 영광의 광채로 변한다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혈이 돌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있게 될 썩지 않을 몸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사망을 이길 수가 있어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든 살아서 하늘나라에 가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깊이 깨달을 때에 우리는 사망을 이기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망의 몸을 입지 아니한 자는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갔지만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를 얻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갔어요.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늘 그래요. 하나님 우리 소나무교회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제 사리사욕이 아닙니다. 제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면 여기 와서 하지 않지요. 워싱턴 블루보다 거기 3층 가서 안 하죠. 1층에 있었지만 죄종은 일단 사리사욕을 버려야지 돼요. 사리사욕은 자기 개인의 일신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냥 예수 믿고 혼자 목사는 무슨 목사야. 그냥 잘 믿다가 하늘나라 가면 됐죠. 그런데요. 진짜 잘 믿고 진짜 충만하다 보면요. 복음이 여기서 나와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와. 예수 믿으세요. 나와요. 아,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와요. 제가 저기 동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하이. 우리 옆에 백인 아줌마가 쓰레기 버리러 나왔다가도 하이. 일부러 얼굴 마주치려고 하이. 그 집에 손주가 둘 있어. 여자애 남자애 유치원에 다녀. 근데 그 아버지가 어디 유치원이냐? 교회 유치원에 간대. 그러니까 그 아버지 젊은 아저씨가 사위래. 난 아들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교회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거기서 이렇게 둘이 앉아있다가 아이 이래요. 굉장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잘 사는 거예요. 왜? 얼마나 명랑하고 감사해요. 땡큐. 감사잖아요. 별거 아닌데도 땡큐? 그러잖아요. 뭐 마켓에 가도 땡큐 소리 잘하잖아요. 그게 습관화돼서 별로 뜻 없이 해도 그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땡큐와 하이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이 나라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도 이 나라를 칠 수도 없고 범접할 수가 없어요. 미국 못 따라갑니다. 제가 미국에 살아서 괜히 미국한테 아부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미국 뭐 대통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국회의원이나 뭐 무슨 뭐 지사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살다 보면 또 우리가 나이 들면 복지금도 준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파라다이스는 없습니다. 사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굉장히 좋은 이론이에요. 좋은 이론인데요. 이미 한 40년 전에 그 이론은 실패한 이론으로 정치학자들이 정의를 내렸어요. 이건 제가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정의를 내렸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유튜브에 나오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미 공산 이론은
실패한 이론인데 그걸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일본에서 유행한 게요. 20살 전에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모르는 자는 바보라고 그랬어요. 한창 젊은 혈기. 그런데 30살이 넘도록 40살이 넘도록 그 이론을 버리지 못하면 그것도 바보라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 아시죠? 우리가 사춘기 학교 때는 머리가 아주 그냥 샤프합니다. 그냥 이렇게 으쌰으쌰도 하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2절에도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있는 이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즐거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원한 유업을 받으려면 첫 번째는 그렇지만 두 번째는 이김을 주시는 거야. 이기게 한대요. 할렐루야. 5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55절에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사망을 의인화시킨 거죠. 사망아 네 승리가 어디 있어? 너 이길 것 같아?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실패와 넘어짐 때문에 실망하고 흔들리고 그렇게 하고 삽니다. 우리는 매일 실패해요. 말 실수를 하든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하다못해 체하든 간에 우리의 삶은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요, 왜 그러냐? 혈과 육과 생각과 사고력 행동을 컨트롤을 못한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맨날 먹던 음식을 먹고 왜 체합니까? 중요합니다. 맨날 우리가 육신을 가졌는데 왜 감기 들어가지고 고생을 하고요. 왜 넘어져서 멍이 들고 왜 팔이 부러지고 이게 우리 육신의 고통이에요. 사망이 강력한 무기가 뭐냐? 죄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죄의 유혹을 우리한테 던져서 그 무기가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면 우리가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헬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망이 쏘는 무기는 죄성이에요. 죄성. 심각한 거죠. 죄성입니다. 그런데요, 죄와 죄성은 다릅니다. 누구나 다 죄는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지나간 잘못된 걸 다 회개했어요. 오늘도 내가 실수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즐겁고 기쁘게 긍정적인 마음을,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죄성. 나 어저께 그랬는데 내가 과연 내가 집사 맞나? 내가 장로 맞나? 내가 목사 맞나? 이런 생각이 죄성이에요. 그것이 사망이 쏘는 큰 무기입니다. 우리를 자꾸 나쁘게 비관적으로 옛날에 얽매이게, 과거에 얽매이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잘 사는 사람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정신병자 돼요. 왜? 계속 과거에 어떤 사람 제가 이민을 오니까는요, 다 어디 대학, 인류대학 나왔대. 또 어떤 사람은요, 한국에서 다 잘 살았대. 그래서 어떤 아저씨가 그래, 여기 이민 온 사람들 한국에서 다 황금송아지 썼고 다 인류대학 나왔대. 웃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지나간 건 인류대학이 아니라 하나님 대학을 나와도 하나님 대학을 나와도 잊어버려야지. 오늘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야 내일의 열매가 맺습니다. 내일의 열매가 있어야 우리가 그 열매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도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너 사망가, 너 죄성, 너 죄의 유혹을 어디다 쏘는 거야? 어디다 쏘겠어요? 그 상대는 사람이에요.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요즘에 배우고 있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을 알아서 죄를 짓는다는 게 아니라 몰랐던 것을 율법을 딱 보니까 어머 그게 죄였네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깨닫는 것 뿐이지 변화는 안 됩니다.
바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율법 때문에 깨닫기는 했어요. 그러나 변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 변화는 사랑의 기본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완성시키러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은 왜 지키기가 어려워요? 엄격해, 그 다음에 강력해, 무거워, 그리고 무서워 지키려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도덕적인 요구가 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뭐 하라,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아주 스트레스 쌓이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악한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어디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 율법 자체는 선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를 잘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율법 앞에 서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은 율법 앞에서 약자가 돼요. 왜? 못 지켜. 제가 후리의 얘기를 잘하지만 후리의 마일이 65마일이잖아요. 그런데 운전대만 잡으면 그냥 달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람 무의식 중에. 트래픽 때 안 되지만은 막 트래픽이 없는 저 교회를 나가면요 딱 펴서 확 달리게 돼. 제가 라스베가스 갈 때 제일 달려요. 100마일로 달려. 그러면서 어디 폴리스 없나? 100마일로 달리면은요 4시간도 안 돼서 도착해요. 라스베가스. 제가 2번이나 그렇게 해봤어요.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폴리스 안 걸렸어. 안 걸렸어요. 제가 그렇게 달리다가 저 차로 달리다가 저거 사가지고 얼마 안 있을 때 달리다가 차가 뒤집어져서 죽을 뻔했어. 바람이 몹시 부는 날 제가 막 달렸더니 차가 조그매가지고요 휘청하더니요 거의 반이 깜짝 놀라서 이게 틀었더니 라인을 2개를 건든 거야. 근데 다행히 그 왜 라스베가스 가는데 차들이 없었어요. 이게 넘어가는 거야. 확 넘어가서 내가 놀래가지고. 우리가 율법 앞에서는 우리가 약자가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일부러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서 약자가 되고 율법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잖아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잖아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 가운데 우리의 육신을 제어하면서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때요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가면 내가 하는 행동이 선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58절을 보시겠습니다. 5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50절에는 그냥 형제들이라고 그랬어요. 58절의 마지막에는 그러므로 내 쭉 설명을 하다가 형제들아 이렇게 썼고 안 썼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사망에 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의 강력한 무기다 그렇게 하다가 58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사랑한대요. 바울이 우리를 사랑한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굳건하게 서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헛된 수고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도 우리 박시관님한테는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잘 될 줄은 믿습니다. 어제도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구구절절히는 모르지만 하나님 저희가 또 거기서 예배를 드려서 신세를 지는데 하나님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헛된 수고가 헛되지가 않아요. 왜? 왜 헛되지 않느냐? 부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확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의 생명을 믿으십니까? 확실히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렸다는 것은 이미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이 세상 이 세상 삶에는 100% 흔들립니다. 100% 흔들려요. 안 흔들리는 거 없습니다. 아무개 집사 하는 일이 옳다. 아무개 목사님이 하는 일이 옳다. 그러면 그런데 목사가 흔들리지 않고 갑니다. 그럼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거기 가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하십니까? 그러기도 심심하면 해요. 그게 있어요. 제가 한번 테드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이 김선호 목사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한번 지나가는 말로 우스갯소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우리 여기 앉은 집사님들 헛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는요 헛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헛되게 하지도 않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않고 돼요. 사람들은 보이는데 약해. 너무 앞에서 나대는 것도 그 사람은 타겟이 됩니다. 너무 나대면 미움을 많이 받습니다. 너무 나대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너무 나대면 교만하다 그럽니다. 적당히 해야죠. 그리고 너무 뒤에서 몸을 사리면은요 기회주의자 같이 보여요.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교활하게 보여요. 그냥 생각 저 사람의 생각이 뭔지를 몰라. 사람은 분명해야 돼요. 이거는 검고 이거는 하얗고 분명히 해야 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도대체 저 사람 생각이 뭐지? 한 번도 내가 저 사람 생각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거는 아닙니다. 왜? 내 생각과 내 행위와 내 말하는 게 분명하면요 상대방이 나를 대할 때 분명합니다. 무슨 소리 아시죠? 분명하게 나를 대해요. 그런 사람은 실패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죠. 그리고 우리 58절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고 이거 제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마음 문을 좀 잘 안 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마음 문을 열기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전도해서 세웠다 할지라도 교인들이 다 마음 문을 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예수님 시대 얘기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2000년 지나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교회마다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뭐 사람 많이 보글보글해서 근사한 것 같죠. 나와서 찬양단이 근사하게 하고 뭐 장로님이 기도하고 옷 잘 입은 사람들이 나와서 앉아있고 다 보기가 근사한 거예요. 뭐 오케스트라 파이프 오르가니 다 너무너무 근사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중심을 보십니다. 그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교회를 어지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작은 여우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들어오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포도가 이렇게 주렁주렁 있고 포도나무가 이파리가요 이렇게 멀리 우리 집에 포도나무 그림이 있지만 포도나무가 쫙 줄 서서 나면 이파리가 막 마닥하게 있으면 작은 여우가 이렇게 다니면 잘 몰라요. 그런데 작은 여우가 하는 짓이 뭐냐? 포도 열리잖아요. 물이 있기도 전에 다 따먹어요. 무슨지 아시죠? 우리 농사 질 때 벌레들 없애듯이 작은 여우가 들어서 포도나무를 해코지해요. 열매를 따먹습니다. 이 작은 여우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문제를 일으킵니다. 100% 이거는. 저희 교회에서도 그랬고 오빠네 교회에서도 그랬고 작은 여우가 원래 교회에 큰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여우가 각자 해요. 그거를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지 돼요. 우리는 아직 작은 여우커녕 세우기도 없지만 감사해야죠. 그래서 이 작은 여우가 왜 바울이 이런 말을 썼느냐면요. 교회를 어지럽게 흔드는 자가 누구냐? 부활을
반대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누구냐? 사두개인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둘이 항상 대립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는 그런 파들이에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각자 야 무슨 부활이야 뭐 이런 식으로 살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활하게 설교할 때는 가만히 앉았다가 무슨 모임에 가면 가만히 잘 참석했다가 뒤로 하나씩 불러내서 아유 야 목사님 야 우리 목사님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설교 다 했어 몇 년 하니까 미천이 났어 우리 이제 다른 목사님으로 바꾸자 이래요. 실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교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 이렇게 우리 이렇게 개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교단에서 보낸 목사님들 교회는요 자주 바뀌어요. 이렇게 각자 아유 목사님이 이제 대놓고 그래. 어떤 사람은 사람 많아도 우리 목사님이 이제 저 설교 미천이 다 나갔어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 다른 목사님 모시자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가 이제 재미없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각자 하니까 사람들이 그럴듯해. 다른 목사님 들어와가지고 무슨 새로운 얘기 하는 건 틀린 겁니다. 그거는 이단이나 새로운 얘기합니다. 진리는 사실은 맨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교활한 자들, 그런데 교활한지 몰라요. 교활한 사람일수록 성격이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굉장히 상냥해요. 그런데 뒤돌아서는요, 금방 앞에서는 웃고 상냥하지만 뒤돌아서 딱 욕합니다. 그게 교활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굳게 세우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면 하나님을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는요 복을 주십니다.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믿음이 점점점 왕성해져서 자기의 믿음만 왕성해지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삶도 풍성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풍성함을 누립니다. 따라서 상당히 중요하죠. 가정에는요 아버지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 우리 친척이 있었어요. 저 경제기획원에 다니던 국장이었는데 그거는요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내가 어린 마음에 저 아저씨는 그냥 저렇게 열심히 믿어. 그 부인이 선생님이었는데 국민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 부인은 그냥 그래요. 남편 따라 교회 갔다 안 갔다. 근데 이 남편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요 그분이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집안이 죽었는데도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이분이 뿌려놓은 믿음의 씨앗, 뿌려놓은 은혜, 뿌려놓은 모든 봉사와 헌신,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셨어요. 너무 이 사람이 믿음과 철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그 자녀들이 다 잘 돼가지고요 얼마나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결론적으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만 하다 보면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첫째로 쳐야지 돼요. 선행이 돼야지 돼요. 내일 나 할 거 다 하고 나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할 일 다 하고 나를 위해서 다 해놓고 이제 주의 일 해야지. 그러면 못합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해야 어떤 일보다 앞서가야 바울은 부활이 반드시 있다고 존재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고 있다고 우리들에게 아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8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 그래? 57절부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래. 우리 승리한대요. 승리하는 주님께 감사하래요. 그리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